주일 3부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산을 넘어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찬양합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이 시간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녹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며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은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찬양합니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생명,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생명, 주께 힘내 능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두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 때에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귀한 전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에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도 세상 살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셔서 모든 죄 사함받고 깨끗한 심령 되어서 은혜 충만히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녹산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하신 사자 목사님을 세우시고 때에 맞는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히 양육시켜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귀하신 사자 목사님 많은 양무리를 생명의 꼴로 양육시키며 천국 문으로 인도하실 때에 조금 더 피곤치 않도록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증거하실 때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 있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영육간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대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마음과 목소리로 찬양을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5페이지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이 교훈. 내 평생은 없어요. 내 평생까지는 안 넣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이 교훈. 오늘 요한복음 7장 17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이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고 또 방송에도 이렇게 나온 내용인데, 한 식당에서 침팬지 있잖아요. 손님들을 맞이하고 또 손님이 다 식사하고 나가면 또 인사하고 카운터에서 식사비도 받고 거스름 돈도 거슬러 주고,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식당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요. 침팬지 보러 오느라고.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사람들도 그런데 짐승이 사람처럼 인사도 하고 또 돈도 음식값도 받고 또 거스름 돈도 거슬러 주니, 아니 사람도 때로는 계산이 잘 안 될 때도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계산도 잘하고, 그래서 손님들이 대단히 많고 그 식당이 굉장히 크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이 하는 것은, 그것을 제가 방송을 통해 보고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그렇게 돈 계산은 해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론 한 푼 틀림없이 계산도 잘해서 거스름 돈도 이렇게 주면서 돈에 대한 걸 몰라. 소위 말하면 돈에 대한 가치성이란지 중요성이란 걸 몰라. 그리고 손님들이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침팬지에게 팁을 주거든. 그럼 팁을 주면 그 팁을 받아가지고 주인한테 갖다 줘. 그래서 너 써라. 그러니까 자기는 사용하지 못한대. 그러니까 돈을 그렇게 계산은 할 줄 아는데 돈의 중요성, 돈의 가치성, 돈을 사용할 줄 몰라. 이게 짐승이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침팬지가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몰라. 침팬지가 돈을 모르듯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몰라. 그리고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거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취미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 믿는 목적이 있는데, 그 예수를 믿으려면 하나님 뜻대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침팬지가 계산은 할 줄 알면서 돈의 그 의미를 모르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주님을 믿으니까 그것이 하나의 그냥 종교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라고만 말하면 안 돼요. 그 심지어 말하기를 종교라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뭐라고 말하냐, 그냥 종교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종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 믿는 목적은 인생이 영생하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교회는 다녔으나, 수십 년 다녔으나, 주님을 믿는다고 주의 이름을 불렀으나 하나님 뜻대로 행치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믿는 것이 진짜 믿음 생활이고, 하나님 뜻대로 믿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양파 껍질 벗기듯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249페이지 249페이지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몰라서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보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로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몰랐을 때는 몰라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랐어. 이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말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왜 너 나에게 선한 걸 물어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밖에 없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뜻대로 믿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다. 한번 화면에 띄워줘 볼까요? 화면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에요. 첫 번째, 여보 사랑해. 두 번째, 여보 고마워. 세 번째, 여보 고생했어. 네 번째, 당신이 최고야. 다섯 번째, 오늘따라 이쁘네. 참 좋은 말이지요, 전부 다. 응? 그런데 이제 쭉 봤지요.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지금까지 본 거는 남편이 아내에게고, 아내가 남편에게, 첫째, 여보 사랑해. 두 번째, 당신만 믿어요. 세 번째, 난 결혼 잘했어. 네 번째, 당신은 정말 남자다워. 다섯 번째, 아이가 당신 닮아서 똑똑해. 두 개 다 띄워줘 보세요. 두 개 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 준비 안 됐나? 근데 여기 보면 1번, 2번, 3번, 5번이 뭐냐면, 첫 번째가
남편이 아내에게 말한 것 중에서 아내가 가장 공감하고 감격하고 가장 행복해하는 말이 첫 번째, 여보 사랑해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띄워줘 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첫 번째가 뭐예요? 여보 사랑해. 그러니까 뭐 고마워 또는 뭐 당신이 뭐 이뻐, 남자다워, 당신 닮아서 아이가 똑똑해, 다 좋은 말이지만 사랑한다는 것보다 더 좋은 말, 사랑한다는 그 말에 가장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모든 것, 뭐 천사 같은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 속에 숨겨진 비밀을 들추어내는 예언의 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사른 데 내어주는 희생이 있다 손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도 없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고 다 없어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지만,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제일이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고 영원히 사망하고 영원히 지옥에 심판받을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고 사망에서 구원하고 죽을 자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은 사망,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1장 4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장 4절 302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그랬어요.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이 악한 세대에서 주기도문에서도 말하기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말씀이 있듯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려고? 건지시려고,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죄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 죄인도 함께 못 박아 죽어서 장사 지낸 바가 되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날 때 우리도 의로, 죄인은 죽었지만 주님이 살아날 때는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났다고 믿을 때, 믿는 순간 옛사람 죄인은 죽고 예수님 살아날 때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났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날로부터 의인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3장에 이런 말을 했어요. 5절에
육으로 난 자는 육이라고 그랬어요. 5절로부터 6절에 보면 영으로 난 자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은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이제 영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태어나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깨닫고 믿는 순간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죽었을 때 내 죄인은 죽어서 옛사람 죄인은 이제 영원히 없어져 버렸고,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는 믿는 순간 예수님이 살아나듯이 나는 의인으로 태어났다. 이게 영적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믿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났다 해서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지금 믿으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내가 마음속에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저는 이제 유씨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영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셔서 이제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 고린도전서 2장 2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264페이지 내가 너희 중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십자가,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파 교인들이 있습니다. 또 사두개파 교인들이 있습니다. 에세네파 교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교인들은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인정받는 정통파 교회입니다.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리새파 교파가 가장 정통파라고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그리고 사람 보기에도 정말 신자답게,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아주 모범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말하길 저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요, 또 전도 하나를 하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믿었는데 도대체 지옥 자식이 되고, 또 다른 사람도 지옥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지옥에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일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가보면 소위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유대교는 소위 바리새파 교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믿는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보십시오. 예를 들어 말하면 여호와의 증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주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추수감사절 지나고 목요일 날 중급반 교육을 할 건데,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말씀에서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모르지요. 모르지만 급하면 하나님 찾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6.25 때인데 겨울이 와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다가오려고 하는데 한강다리는 끊어지고 남쪽으로 후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짐보따리 막 жил모지고 이고 지고 들고 아이들 데리고 지금 한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가는데 한강다리 하나밖에 없는 것이 폭격에 의해서 그냥 무너져 버렸으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가긴 가야 되는데, 이게 얼음이, 한강에 얼음이 얼었는데 이게 군데군데 녹아가지고 구멍이 뚫리듯이, 그러니까 얼음 그 사이로 해서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다가 무너지면 빠져 죽잖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래요. 그래서 어쩌면 좋으냐고 전부 다 아우성인데 목사님 한 분이, 여러분 제가 건너갈 테니까 제가 건너가면서 안 무너지면 안전하니까 저만 따라오십시오. 그리고서 그 목사님이 건너간데 사이사이로 막 이렇게 건너가는 거야. 그랬더니 그 뒤에 스님이 따라오는 거예요. 목탁 들고. 그 다음에 어떤 젊은 청년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줄줄이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앞에 가면서 목사님이 하나님 그러고 가니까 뒤에 바로 따라가는 스님이 부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뒤에 청년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뒤에 따라온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전부 다 하나님만 찾았다는 거 아니야. 급하면 다 하나님 찾아.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니, 제가 늘 말했잖아요. 모든 곡식들 중에 쌀 외에 모든 건 잡곡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나머지 신은 그냥 잡신이야. 잡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이왕 믿을 바에야 하나님 믿지 뭐 때문에 잡신을 믿는데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라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잡신이라고 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아무리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그러지 하나님을 잡신하고 말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외에는 다 잡신인 거야. 이왕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은 것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옆에 분들에게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303페이지 보니까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3절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정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이 말은 분명한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났냐? 우리 죄인을 의인되게 하려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인이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되고 영생을 얻고 복 있는 사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는데, 확실히 알고 있었는데 뭐 때문에 꾀임 받았냐 이거야.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쓸데없는 말에 치우치지 마세요. 우리는 천지가 없어져도 1.1핵도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알고 믿는 자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태초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을 주셨어. 이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아담 하와인데, 하나님이 말하기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겐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라.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찾아왔어. 뱀이 찾아와가지고,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뱀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아담 하와밖에 없잖아, 사람이라고는. 그러니까 뱀을 이용해서 지금 하와를 꾀이고 미혹한 사건인데, 거기 보니까 뱀이 와가지고 하와야 너무너무 다정해, 너무너무 친절해. 어쩌면 하와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남편 아담보다 더 친절해. 응? 와가지고 저 동산 중앙에 한번 가볼래? 거기 뭐하러 가? 거기 참 구경거리가 있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한번 가보자.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어둠과 빛은 함께 할 수 없고 우상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동산 중앙에 구경 가자고 하는 그 뱀이 그 정체도 모르고, 이런 말 있잖아요.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다 한 말인데, 누군지도 모르고 무조건 구경 간다는 그 말에 그냥 구경 간 거예요. 선악과 나무 가까이 가가지고 선악과를 한번 쳐다봐라. 그 선악과 우리 하나님 말씀에 따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고 했는데 또 말이 죽을까 하노라. 긴가민가하게 말했어. 우리 말이라고 하는 건 분명해야 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믿음의 말로 분명해야 됩니다. 긴가민가 하면 안 돼요. 나는 나훈아 노래 가사에 보면 긴가민가 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면 그러다가 세월 다 가버리고 언제 인생을 삽니까? 응? 그래서 선악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그거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아니, 따먹지 말라 그랬지 서가 나무 쳐다보지 말라고 했냐? 그런 말은 없잖아. 아니, 따먹지 말라고 했으면 보지도 말지. 성경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은 아니고 모양일지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이야. 응? 여러분, 꿈에 악몽을 꾸었다, 꿈에 귀신 자금 나타나는 꿈을 꿨다, 그러면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 그 꿈인데 뭐. 여러분, 꿈이라도 그런 꿈 꾸면 기분 좋지 않죠? 괜찮다 이 말이야? 응? 이왕이면 좋은 걸 보면은, 꿈을 꿔도 좋은 꿈을 꾸면은 깨어나서도 기분이 좋아.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근데 좀 안 좋은 꿈을 꾸면 뭔 일이 있으려나, 뭔 잘못될 일이 있으려나, 기분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아. 마음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으면 꼭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라 그랬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좋소이다, 너희 중에 즐거워하기를 원하느냐, 찬송하라, 찬송하고 기도하든지, 기도할 때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듯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하는 것이 전부 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즐거워하게 되면 양약이 된다고 했고,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거 뭐 선악과 안 따먹어도 되지, 보는 거예요 뭐, 이래서 선악과를 바라보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도 한지라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때 빠져버리니까 뭐라고 합니까? 마귀가 따먹어. 자기도 모르게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범죄한 것이, 태초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인 돼버리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 돼버리고 망하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에요. 태초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 자꾸만 내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보기 좋다고, 먹기 좋다고, 갖고 싶다고,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끌려가고, 그런 말 듣지 말고 주님 말씀만 들으면 돼. 요한복음 10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163페이지 보니까요, 요한복음 10장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이건 양과 목자의 비유거든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을 줄 알아야 돼. 그게 양이야.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누굴 따라가? 목자를 따라가겠지요.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듯이, 그런데 그렇게 목자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양들은 그렇습니다. 5절에 보니까 타인의 음성은, 목자가 아닌,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아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한다? 도망하듯 해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전했는데도 목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때로는 엉뚱한 말을 듣고, 그리고 목자가 알까봐 쉬쉬쉬 하고 그러다가 미혹된 사람 수없이 많이 봤어요. 양은 양의 말도 듣는 게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각자 어떤 양이든지 간에 양들은 각자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목자의 음성에 귀를 열어놔야지. 다른 데 귀를 열어놓으니까 하와 꼴 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러더라고. 남의 말 잘 들어가지고 잘못되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 귓문이 넓다 그러잖아요. 귓문이 넓다고. 귓문이 넓다고. 어떤 사람들은 이래 보니까 귀 여기가 좁아서 아주 귓문이 좁아. 근데도 남의 말을 잘 듣더라고. 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대화하고 서로 말할 때는 경청도 하고 그런 건 있으나 영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조금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십자가 도에 대한 말씀 외에 들으려고 하면 잘못돼.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 이상이 자꾸만 알려고 하다 보면 잘못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다른 거 없다니까. 그냥 여러분이 뭐 길을 알고 길을 가려고 하지 마. 그냥 목자가 길을 안내하니까, 목자가 인도하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제가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인데요, 이스라엘에 그 가이드가 이제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탄생한 베들레헴이라든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갈보리 언덕이라든가 뭐 예수님이 포도주를 물로 되게 했던 사건이라든가 또 예수님이 또 38년 병자를 고쳐준 베데스다 연못가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쭉 이렇게 성지순례 하는데 그 가이드가 설명이 너무 길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시간만 많이 가. 그래서 내가 뭐 앞서서 막 가서 다음 코스로 막 갔었어. 그러다가 큰일 날 뻔했다니까. 남의 나라에서 고아될 뻔했다니까. 나중에 아무도 없어. 전부 다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모르는 한 사람만 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여기 저번에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다시 곱 돌아서 막 오다 보니까 다행스럽게 가이드를 만나고 우리 사람들을 만났어. 내가 지금에서야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 당시 그런 말 하면 뭐라 그랬어? 아이고 목사가 돼가지고 세상이 그렇게 멍청하게 또 그럴까봐 또 멍청한 사람은 안 되고 싶어가지고 큰일 날 뻔했었다니까. 따라합시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열라. 다른 데는 타인은 음성을 모르는 거로 귀를 닫아버려야 돼. 거기는 아무 말이나 주워 들으면 안 된다니까. 아무 말이나. 예? 생각해 보세요. 예? 저희 집에서 개를 길렀는데 시골에 옛날 말로 똥개잖아. 똥개. 아무거나 주워 먹다가 쥐약 먹고선 그냥 막 마당에서 막 뺑뺑이를 치더니 그냥 저 뒤로 돌아가서 장독대 뒤로 돌아가서 또 금방 앞마당에 보이다가 금방 장독대 뒤뜰로 갔다가 금방 보이다 난리가 나서 왜 저러나 그러더니 나중에는 막 그냥 속에서 불이 나는지 죽게 생겼으니까 막 하다가 부엌으로 뛰어들다니 그냥 아궁이로 들어가 버렸어. 아궁이 들어가 나오지도 않아. 그 나중에 걔가 없어지니까 저녁에 어머님하고 형님이 일하고 돌아오셨는데 걔가 어디 갔니?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아궁이로 들어갔다 그랬지. 그 나오지도 않아. 어디 간지 아궁이 봐도 없어. 그게 어떡합니까? 그냥 내버두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 나중에 보니까요 그게 가공이 속에서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구들깡을 뜯었다니까. 방에 대공사야. 그랬더니 와서 썩어가지고 그냥 말이야. 예? 그래서 내가 그때 어리지만은 그 개한테 내가 한 말이 있어. 이 멍청아, 아무거나 주워 먹다가 뒤졌잖아. 여러분, 우리도 아무거나 막 듣는 게 아니야. 따라합시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만 목자도 아닌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뭐 하나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나의 목자인가 아닌가 알잖아요. 목자도 아닌 사람이 지가 뭔데 나를 갖다가 목자처럼 뭐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냔 말이야. 이미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 물가로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물을 마시게 하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제 승천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다시 온단 말이야. 사도행전 1장 11절에 사도행전 1장 11절 186페이지 보니까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도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승천하고 계시지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어.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셔가지고 그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하늘로 지금 올라가는 걸 봤어. 그런데 소리가 있어 가로되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는데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하여도 가지도 말고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많이 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들, 이미 하나님의 하나님 자녀로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뭐 하리라? 미혹해 하리라. 마지막 때는요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믿음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예수를 믿는다면 누군지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혹받으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목자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서 1장 9절 치고 마칩니다. 요한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394페이지, 시간이 없으니까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내쳐, 이 말은 지나칠 정도로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항상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교훈이에요. 다른 교훈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주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훈에 따라서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이 교훈,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 십자가에 대한 교훈,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지. 지금 이 땅에서 자칭 자기가 예수라 그러고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육체를 보세요. 부활의 육체야? 아니잖아. 얼마 있으면 다 늙어 죽을 사람들이. 근데 거짓말하고 미혹하고 속이고 있잖아. 이런 말씀 하나만 딱 알아도 절대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 십자가에 대한 교훈, 그리고 다시 오실 때 그 부활했던 신령한 몸으로 오신다고 하는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래.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미하는 자가 됨이니라. 악한 자에게 참여가 된다니까. 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 사람보다 더 인사성도 없고 예의도 없고 뭐 윤리도 없고 개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에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에게나 막 인사하고 아무에게나 접촉하고 아무에게나 막 끌어들이고 막 이러는 거 아니라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교훈. 오늘 이 교훈이 뭔지 알았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이 교훈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면은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분별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이제부터는 항상 양들은 누구의 음성만 들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좋은 꼴을 받아먹고 좋은 물가에서 마시면서 영생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은 하나님 뜻을 알게 하는 이 교훈이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될 뿐 아니라 또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되어서 아담 하와처럼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항상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좋았다라가 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요, 이 찬양하면서 우리가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177장입니다. 복음성가 177장.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 지키네.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 지키네. 거룩하신 주
영광 영원한 영광 우리에게 임하소서. 나팔 불려 다시 오시 나팔 불려 다시 오신 우리 예수님 기름 등불 준비하여 기다리는 세상 사람들이 오늘이 영광 중에 오실 주님 예수 영광 영원한 영광 우리에게 임하소서.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아프신 분들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라고, 또 내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또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돼야 되겠다 라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하였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으니 믿음대로 되어졌습니다.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문제 있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버지, 이 시간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육체에 붙어있는 모든 병들은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병에서 누일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병에서 누일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은 치료하는 요한이라. 하나님 이 시간에 치료의 힘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제 나았느니라. 나았느니라. 예수 이름은 나았느니라.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아버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을 때 죄인은 죽고, 이제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의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구합니다. 구하는 자마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녀라도 부모가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오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소원 있는 자는 가슴에 손을 꽂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형통하리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15층 비전홀에서 수능생 및 취업 준비생을 위한 축복 기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음으로도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해서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절기예배로 드립니다. 지난번에 부활절
절기 예배 때도 정말 아름답게 예배를 드렸듯이 추수감사절 때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나 또 우리 육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범사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사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서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더 큰 축복이 많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지나면서 그 주간에 목요일 날 중급 성경교육,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계시록 성경교육을 시작합니다. 중급 성경교육이나 계시록 성경교육을 받으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중급 성경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록 성경교육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급 성경교육은 초급 성경교육, 초급 성경교육을 다 마친 분들, 그런 분들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3부 예배 후에 계시록 영상 예배와 초급 성경교육, 중급 성경교육이 있습니다. 다 그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찬양 한 절만 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형통하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시는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형통합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찬양합니다.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하오니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능력, 역사, 위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들 위에와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